네, 오늘 이제 우리 수요 성경 강해 요한일서 마지막 날 우리 성경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진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귀한 그 메시지도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오늘은 줌으로 모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아,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 강의를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의 그 말씀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무엇보다도 심판대 앞에서 담대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우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이 시간 속에는 먼저 이 5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 피,
그리고 영생, 그리고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절에 보면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승리한 사람들이다.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제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었고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그 계속적인 어떤 고민 속에 있는데 이미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한다면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믿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건데 그 승리는 결국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역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2장 14절에서도 보면 그 청년들에 대한 그 교훈이 나오잖아요. 2장 14절. 아이들아, 그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에 대한 말씀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의 해석이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 5절에서 그 세상을 이긴 그 믿음,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누구겠느냐라고 질문할 때 이 대답은 아무도 없다. 이 땅에 결국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 결국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승리는 없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많이 거둔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모든 죄의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미 이 죽음을 극복하고 어디로 가요? 영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요한일서의 굉장히 큰 주제인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걸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어떤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결국에는 영생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 믿음의 승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것에 대한 어떤 증언들이 이제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증언을 하게 되는데 이 증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증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곳에서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특별히 6절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이렇게 임하신 이시다. 그게 이제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물과 피는 뭐 우리가 뭐 잘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예수님의 고난,
피 흘림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되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다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로만 아니요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로만 이해하는 물로만 예수님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 물과 피로 이루어진 이 물과 피로 증언하신 그런 예수님, 임하신 예수님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이 물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이 물에 대한 그 상징들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 또 8장에도 가보면 마지막 날에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다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이제 이게 또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은 곧 진리이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물로만 아니요라고 하는 이 말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상사역, 예수님의 지상사역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은 지상에서만 이렇게 그 육신의 몸을 그 빌려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제 있다가 그냥 떠난 분이다.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만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요한은 여기서 얘기할 때 이 물뿐만 아니라 피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결국 속죄의 개념, 예수님의 온전성이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온전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물과 피가 예수님의 온전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결국 그것을 증언하는 분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여기서도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이 결국 성령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그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한다.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약간 삼위일체 개념처럼 이렇게 세 개수로 이렇게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셋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뒤에서 이제 8절에서는 결국 물과 피도 약간 이렇게 어떤 퍼스널리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물과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이 성령으로 그것을 이제 증언하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이게 이제 온전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9절에서부터는 이 하나님이 증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자,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자, 사람들의 증언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만약에 하나님이 증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자,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증언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증언이 마치 그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그런 어떤 모습인데 이것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의 공동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증언은 참된 것이다. 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1장 10절에도 한 번 더 나왔어요.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다 죄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증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의 논리가 참 판을 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방법을 하나밖에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방법을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제시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증거는 있죠.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생이죠. 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을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인데 이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누구 안에 두었다? 아들 안에 두었다. 아들 안에 두었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그 영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 생명이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생.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서 다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길을 제시하거나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이제 그거를 확증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앞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해나오면서 지금 문제는 이 요한 공동체 안에 지금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분은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13절 되게 중요한 성경이죠. 왜냐하면 이 요한 1서에 어떤 그 목적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이건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 자, 아무에게나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렸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이 생명의 그 끝에 무엇가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어떤 이단들의 그 적그리스도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좀 불안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미에 와서 명확하게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목적과도 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마치 좀 보충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아는 것, 알고 있는 것, 아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이 14절에 보면 좀 여태까지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이 좀 뚱딴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갑툭튀죠, 갑툭튀.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게 14절, 15절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실은 뭐 계속 사랑과 진리,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 그 담대함은 결국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뒤에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이건 뭐 아주 명확한 진리죠. 명확한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여러분 3장 21절 22절에 익히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도 이미 말한 어떤 담대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뭐 주저주저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15절에 보면 이 뜻은 이제 조금 뒤에 가고 이게 이제 16절 예,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아니 교회사하고 여기서 네, 네. 잡음이 좀 들어와서 자, 이 뜻은 이제 그 뒤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거 되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것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확신까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이미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줄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듯이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yes, or no, 그다음에 wait, 혹은 not yet. 이렇게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yes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거는 no죠, no. 근데 이 no도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보시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라면 이것을 내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결국 노잖아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은 결국 거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웨이트나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게 되지만 결국 이 응답은 이미 올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품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또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뜻에 대한 거죠. 이 뜻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갑자기 갑툭튀처럼 나와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왜 그것을 지금 이 기도할 것을 성도들에게 요청하느냐? 결국 이것은 중보기도의 요청이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럴 때에 15절에 보시면 16절에 보면 자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이 구하라 뭘 기도해야 되느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중보기도의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품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자, 이 죄가 두 개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이야기를 하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은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하면 생명이 주어진다 그러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아예 기도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죄일까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죽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죽는데 결국 여기서의 사망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생명과 연관되어 볼 때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13절에서 얘기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르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굳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나라고 할 그 사망이 어차피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냐? 그럼 우리의 기도 때문에 생명, 영생을 얻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사람들이 뭐 생명을 원래 얻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거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 혼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로 뭐 이걸 그래서 옛날에 이 캐톨릭에서는 이거를 뭐 가벼운 죄, 이거를 무거운 죄, 뭐 이렇게 구분했다 그래요. 중세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는 뭐 가벼운 죄는 뭐 사기치는 거 뭐 혹은 또 뭐 도둑질하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죄라 그러고 무거운 죄는 살인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사람을 해치는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그 살인의 개념은 형제 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로 구분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이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맺는 백성들을 돌이켜서 영생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형제에게 우리 크리스천들 형제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가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얘기할 때 복음서에서는 성령 회방죄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면 특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 성령에 회방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포함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문맥에서 한번 본다면 지금 이 우리가 쭉 공부해왔던 요한일서를 통해서 본다면 자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물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과 피로 그렇게 임하신 이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피로 오신 것 속죄의 어떤 개념들을 부인하는 자들 이 물만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결국 우리가 이걸 따져 본다면 성령 회방죄하고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볼수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것이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의 증언이었잖아요. 증언. 그러니까 결국 이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요,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어떤 그 구속의 그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요, 결국 이것을 증거하는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 복음 자체를 믿지 않는데, 복음의 이런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
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형제들에게 다가와서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그런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은 이 아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건 굉장히 이 지식, 이거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은 이 영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성도는 무조건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자, 18절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안다. 자, 하나님께로 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구원은 그러면 당연한 거네. 내가 뭐 무슨 짓을 해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뭐 당연하게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있겠네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경각심.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 태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혹은 또 뭐 그렇게 해도 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 나타난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범죄의 그런 이 죄를 짓는 것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대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빼앗을 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는 것에 빠지면 안 된다. 범죄하는 것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청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알고 있어라. 결국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악한 자들이 공격해오는 이런 속에서 우리의 어떤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20절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각을 주셨어요. 깨닫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깨닫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뭘 알게 하셨어요? 참된 것.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참된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것인데 그는 누구예요?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는 것이 있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자,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깨닫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참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 이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그렇다고 요한이 그러면 그 인성만을 강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시 신성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라. 그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알고 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생에서부터 시작된 그게 이제 결론이었는데 그 영생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 이유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우리가 진실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진리인데 진리. 이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리인데 그 진리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사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결국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21절은 늘 얘기했듯이 결론인데 이 결론이 참 애매한 결론이다. 이게 결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일서의 문서를 더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모든 요한일서에 대한 이 문서들이 다 21절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러면 이것을 왜 맨 마지막으로 얘기했을까? 이거는 뭐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걸까? 뭐 다른 시작을 하다가 그냥 편지가 그친 것일까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이 결국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그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라고 하는 말은 이 권면하고 또 사랑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 대한 그런 모습을 얘기한다. 특별히 이제 교훈을 할 때 그런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 자신을 잘,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지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그러니까 헛된 것에 빠지지 말아라. 헛된 것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 영생을 놓치지 말고 항상 지켜서 우리 마음들을 온전히 세워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전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좀 깨달을 게 이겁니다. 이 땅이 아무리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것들 속에서 유혹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죠. 우상.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부인할 때 결국 온전히 다 삼위일체도 부인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구원의 여정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라지게 되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죄로 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의 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요한일서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 2서 그리고 그 다음 주 요한 3서 이렇게 한 편씩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물과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큰 이 구원의 놀라운 여정 속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또 그렇게 주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그런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안에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잘 기억하며 이 기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번 더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 계속 확인하시면